지난주 주일에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산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좀 접근하면서 좀 많은 깨달음과 또 결심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한테 직접 보낸 것은 아닌데 어떤 한 분이 아마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카톡 문자를 다른 성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또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좀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알게 되었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살고 남을 정도는 벌게 되니까 두 번째 산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어. 가까이 내 주위에서 시작하려던 차에 내 주위에서 나눔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단 1년에 땡땡불 정도 받는 쿡의 월급을 땡땡땡불로 올려주고 땡이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수익의 5%를 모든 직원에게 매달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나도 돈 없이 시작했는데 친구 잘 만나서 돈 버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하려는 나를 통해 작은 풍요라도 경험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눔의 참뜻을 더 알아가고 실천하는 두 번째 산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하여튼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카톡 같은 걸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감동도 되고, 또 하여튼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새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 소망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두 다 이 두 번째 산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워낙 삶이 바빠서 여러 가지 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 관심을 못 가져온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이 두 번째 인생의 산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저의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직업적 명칭을 제가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제 직업, 타역자라는 직업의 명칭을요, 이 가이드를 잘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저는 앞으로 가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산 가이드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올리브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뭐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잘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드리고, 잘 소개도 해 드리고, 또 체험도 좀 해드리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산이 어떤 길인지 이렇게 체험도 해 드리고 해서 그렇게 두 번째 산으로 잘 가이드를 해가는, 앞으로 저를 가이드라고 불러주셔도 하여튼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또 교회 역할도 바로 그것이겠구나. 두 번째 산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주고 힘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붙잡아 주고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결심, 깨달음 또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이 두 번째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인생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은요, 제가 산을 제 모든 미술 실력을 다해서 좀 그려봤거든요. 두 개의 산을요. 아무리 그려봐도 그냥 저렇게 그리는 게 제일 이렇게 이해가 쉬워가지고 저렇게 간단히 그렸는데요. 하여튼 뭐 두 개의 산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마음으로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은요, 나 중심의 산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의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중심에 내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어떤 내 중심의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산은요, 그 성공과 실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정상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또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느냐가 어떤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도 저희 함께 그때 나눴죠, 그렇죠?
첫 번째 산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다들 왜 그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왜 그렇게 그런 직업, 왜 그렇게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가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답이 그럴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정말 요즘은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행복에 이렇게 어떤 이게 모든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요. 언제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 나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뭐 작게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도 행복한 거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고요. 우리 가족, 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갖고, 뭐 하여튼 기준이 나인 것이 이런 행복. 그렇다고 행복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여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떤 그런 그 중심이 이웃이 있는 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웃의 어떤 섬김, 나눔, 베품, 이웃을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산이 두 번째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면서들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돌아서 제 인생을 뒤돌아 보면은 정말 이 두 번째 산을 잘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느냐는요. 올라가면서 제가 얼만큼 그 내려놓기를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고요. 얼만큼 잘 내려놓을 수 있었고, 얼만큼 잘 그래도 포기할 수 있었고, 얼만큼 성경적 표현이면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는지. 사실은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 두 번째 산을 제대로 잘 올라가 두 번째 산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하게 될 때 정말 두 번째 산의 어떤 축복을 이제 막 누리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산, 그렇게 잘 올라가게 될 때 두 번째 산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산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행복과는 좀 구분이 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행복은 조건이 외적에 있다, 외부에 있다고 한다면, 기쁨은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 어떤 외적인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운데서 내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주어지는 어떤 그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뭔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그런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오늘 말씀 주면서 그런 은혜도 받았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을 치유하는 것도요, 치유하는 어떤 근원도 바로 이 기쁨에 있구나라는 거. 그래, 우리가 오늘날 특히 얼마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말 그것을 어떤 치유하는 능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영혼만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영혼만 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 이 두 번째 산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정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그런 마음의 병이나 특히 육신의 어떤 지금 질병 가운데서 지금 뭐 치료의 과정 있으신 우리 성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런 성도들은요, 정말 이 두 번째 산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에 집중하세요. 정말 두 번째 산에 잘 머물러서, 비록 내 삶이 지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정말 두 번째 산을 올바로 정말 잘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기쁨이 영혼에 넘치게 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 두 번째 산,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인생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져 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에 많은 아무개들을 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아무개들, 그 예수님을 만난 아무개들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병자들도 뭐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뭐 중풍병자부터 시작해서 뭐 혈류병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병들도 다 치료를 받고 또 뭐 장님부터 귀머거리부터 만진뱅이부터 하여튼 장애도 다 떠나가게 되고요. 그쵸? 극복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삶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용서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 이런 예수님을 뵈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어떤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답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내가 가졌다. 그런 예수님은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다라고 하면 곧 이어지는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곧 이어지는 생각.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여전히 저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정말 고통하고 있는 건 저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해결될 텐데 너 예수님께로 안 나오냐?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의 모든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이 믿음이요 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이런 것들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주변에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고통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자세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어떤 우리가 정말 그런 영혼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예수님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정말 삶의 답이 되어 주신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잘 보면은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중풍병 걸리자 예수님이 집회하고 있는데 그냥 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멘 하죠,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니까 저희 교회는 지붕 뚫릴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물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않고 사람이 많으니까 뒤로, 또 사람 많은 가운데 뒤로 돌아가서 옷깃만 만졌는데 그 혈류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혈류병이 치료받았구나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혈류병이 걸린 다음에 몇 년 만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건지 아십니까? 12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문제를 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12년 동안에 이 여인이 재산도 많았고 또 주변에 믿을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에 그 재산에 또 자신의 물질에 의지하고 믿는 사람, 자기의 사람, 주변 사람들에 의지했다가 그게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망가진 후에야 12년 만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12년 만에 문제 생겼는데, 여러분 병 걸리시고 12년 만에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저한테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믿음 없는 목사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더라고요. 문둥병자도 보면은 물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수님에게 어떤 치료를 기대하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왜 치료해달라고 떳떳이 얘기하지 못하고, 왜 치료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도 나를 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냐,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실 거야, 관심도 안 가지실 거야.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기껏 나온 것까지 줬는데 기껏 해봤자, 기껏해서 원하시면 당신이 무슨 나 같은 자를 치료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문둥병 걸린 부정한 존재, 그렇잖아요. 그게 문둥병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진짜 더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들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좌절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시간 끄시면서 바닥에 목까지 써가지면서 뭐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까지 말씀하신데도 이 광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끝까지 그냥 좌절해서 낙심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보내는 다음에 고개 들어서 한번 바라보라고 시키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시고 돌받는 자의 밑에 같이 계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망 전혀 믿음 없이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언제 죽으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내가 주는 걸 마시면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도록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말 당장 받아 먹어야죠.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 삐딱해요. 정말 삐딱해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당신은 물 깃는 그릇도 없으면서 물 깃는 그릇도 없는 무슨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줬지. 지금 당신이 목말라서 나한테 내가 물을 떠줘도 부족한 탓에 물 깃는 그릇도 없는 당신이 무슨 나한테 무슨 생수, 뭐 웃기지 마라, 이런 반응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벼락으로 그냥 직접 맞추지는 않지만 옆으로 한번 탁 쳐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삐딱선 타고 있는 이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시야로 보면은요, 정말 딱 믿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명만 빼고요. 정말 저런 믿음으로 서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어떻게 대하셨어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물론 믿음 좋은 중풍병자는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침상 들고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 어떻게 하셨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요, 단순히 치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몰래 그 옷깃을 잡고 치료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쁜 길이셨어요. 진짜 그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지금 살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멈춰 서시잖아요.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꼭 지적해 내신 거예요. 그 여인을 지적해 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 이 여인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12년 동안 정말 믿음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고, 또 혈리병 걸린 어떤 여인이 몸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정말 그래도 치료받기 원해서, 어떤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치료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한 그 여인을 놓고, 그 여인은 혼날 줄 알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여인에게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줘서 그 여인이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어떤 도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게다가 문둥병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래, 원하시면 나 안 오네. 기분 나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종교 지도자랑 나랑 똑같이 봐. 내가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
그럼 사랑이 안 넘치는 건가요? 어찌됐든 저 같으면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가서 오히려 그 문둥병 걸린 그 고름이 흐른 몸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 믿음 없음이 그 원하시면이란 믿음 없는 모습이 왜 나옵니까? 그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해주지 않았던 그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기를 완전히 정말 어떤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처 가운데서 나온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그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가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요. 만져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어떤 그의 상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다 받아주신 그 예수님. 너의 아픔 너 충분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 그래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나는 너의 아픔을 만져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부정해질 거야. 바로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가늠한 현장의 여인 끝까지 고개도 들지 않고 난 이제 죽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글자 땅 쓰시고 그냥 뭐 멋있는 말도 만들어내시고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 끝까지 절망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끝까지 절망했어요. 그런 여인 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맞는 편에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요 용서가 됐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 그 삐딱선 탄 거죠. 그렇죠? 삐딱선 타고 마치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물 깃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 줄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배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성도 우리 올리브교회는 없는 줄 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디 한번 잘 전해봐. 어디 한번 그래 네가 좀 예. 웃으시는 걸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찔려서 웃으신 거죠, 지금이요, 그렇죠? 이런 삐딱선 타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그렇게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신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남편이 5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동생이랑 결혼해야 되는 율법 규정에 매여서 남편 5번째 남편이래. 그러면 그 위에 4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4남편과 사별하고 이제 5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율법에 매여 고달픈 그 인생,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설교 때도 삐딱선을 더 많이 타시는 분은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왔지만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 여인을 받아주시잖아요. 그 아픔을요. 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5째 남편이지만 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아픔, 그 어떤 그 믿음 생활에 지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냉소적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까지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고요. 그랬더니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라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그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정말 예수님이란 분은 이 역지사지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깊은 속까지도 잘 이렇게 보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정말 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도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우리가 믿었죠, 그렇죠? 믿음을 가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벼락 칠 수 있고 막 장풍 뻗으면 그냥 바람이 그냥 장풍이 나가, 뭐 치료의 능력이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이 능력은요, 정말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본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지사지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이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요, 천국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갖는 게 맞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지금 좀 삐딱선 타고 있고 정말 좌절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 고생하고 힘들지, 여러분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았듯이, 그래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그러기에 때로는 12년을 기다려 주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나온 영혼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정말 세워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그 문둥병자처럼 그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돌아봐 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예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끝까지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어떤 한 영혼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그 여인이 소망을 가질 때까지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신, 돌 맞는 위치에 같이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삐딱선을 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그 삐딱선을 타고 있는 그 안에 그 신앙이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지고 가는 짐, 그것 때문에 겪었던 어떤 짐, 아픔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걸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어느 걸로 쓰시는 게,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지피지기네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제 스스로 설교에 초를 치고 앉아 있으니 정말 막 비관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걸로. 그렇잖아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역지사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어떤 능력의 통로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제한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역지사지 잘하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예, 13분 잘하고 싶어서 하셨고요. 예, 공감의 능력,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역지사지, 이 공감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정말 이렇게, 저는 설교까지 하잖아요. 맨날 설교도 하고 딱 나가지만, 설교하는 제가 보면요, 저는요,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그 장치가 하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저기 현관쯤에 무슨 자동 스위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왜 저도 그 정관만 딱 지나가서 차만 딱 타면 갑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냥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정말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냥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은혜를 설교했던 제가 그냥 제 앞에 껴드는 운전하시는 차가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진짜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거기 뭔가 스위치 있죠? 거기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누가 달아놔가지고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딸깍딸깍 모드가 바뀌는, 너 이제 교회 모드에서 세상 모드로 딱 바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 모습 보면 정말 그 영혼들을 대하시는 모습 가운데 정말 은혜도 받고 다 가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딱 일이 닥치게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단순히 역지사지하고 공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큰 갈등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어떤 많은, 정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크리스찬으로 어떤 그런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게 왜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이유를요.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사전들을 좀 단어들을 좀 공부하고 조사하고 사전을 찾아보다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찾은 게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바로 인격의 문제더라고요. 인격의 문제. 자, 인격을 제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격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인간에게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경향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인격이란 뭐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게 뭔가 어떤 성격, 경향, 행동 경향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 안에 인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일관적인, 그냥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왜 변하려고 하고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복된 삶이냐 이렇게 하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감동받고 이런 삶, 그런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뭐부터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인격부터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요, 그래요, 첫 번째 산을 살던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깨달음을 받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첫 번째 산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산의 인격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될 때, 두 번째 인생의 산을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되면서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그 두 번째 산의 이웃 중심의 어떤 섬김과 나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을 경험해 가게 되면서, 그렇게 경험해 가게 되면서 어느샌가 내 인격이 변해져 가는, 어느샌가 내 인격이 어떤 역지사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인격이 변해져 갔으니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게 정말 내가 막 예수님 닮아가야지 뭐 내가 역지사지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역지사지해주고 내 삶 가운데서 자연히 공감해주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내 주변의 삶을 생명이 넘치는 어떤 그런 천국과도 같은 삶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변하고 싶으면요 우리 두 번째 산, 인생의 산을 올라가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공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목표라는 건 남들보다 빨리 올라, 여전히 이 첫 번째 산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정말 영혼 가운데 담아도요 결국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잠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첫 번째 산의 모습,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것. 여러분, 두 번째 산으로 옮겨 탈 수 있을 때, 옮겨가게 될 때요 우리의 인격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한 그 복된 정말 그 역지사지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나눴듯이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을 살고 세상에서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갈등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길도요 결국은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극복이 안 돼요. 예.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래요, 주일날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일관된 내 인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라도 좀 하라 그러면은 뭐 크리스찬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일관된 내 인격, 그냥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예,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란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왜 또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을까, 자책감과. 여러분, 두 번째 산으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옮겨 타면은요, 그래요. 정말 두 번째 산으로 옮겨 가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연히 나에게 이 세상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 1, 2, 3, 4 딱 정해놓고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이 원칙을 크리스찬 딱 정해놓고 그렇게 지켜서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참 만만치 않죠, 그렇죠? 정말 누구나 다 거짓말하고 누구나 다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속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다워질 수 있는가? 그래, 여전히 그런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산에 어느샌가 내 삶이 두 번째 산에 올라간 인생이 되었을 때 작은 부분으로부터 어느샌가 크리스찬다운 예수님처럼 정말 공감해 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래 정말 그렇게 역지사지 해가면서 어느샌가 정말 내 주변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도 크리스찬다운, 그게 진짜 크리스찬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진짜 내가 뭔가 정말 사기 안 친다고 크리스찬다운 거, 물론 크리스찬 사기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세요. 예, 그리고 뭐 남 속이지 않는다고 그게 크리스찬다울까? 아니요. 예,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큰 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큰 짐밖에 안 될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되면은요, 정말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정말 내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주변을 살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직업이 앞으로 가이드라고요, 그렇죠? 이 교회 오셨으면 이제 제가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계속 끌고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산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이렇게 잘 올라가시는,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시는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려고 해요.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데 참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케네스 너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따로 물어보세요. 누가 쓴 거냐고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거기 루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병원에서 그 청소를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청소하는 그 병실 중에 그 한 병실에는요, 청년인 그런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6개월째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돼서 의식불명인 채로 누워서 벌써 6개월을 지내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는요, 늘 그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돌아보면서 늘 정말 같이 병간호라는 아버지가 이제 그 병실에서 같이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 루크가 이제
청년이 있는 병실을 청소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은 그 아버지가 그 병실에 계시질 않았어요. 이제 담배를 피러 나가셨던 거예요. 담배를 피러 나가셨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루크가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가 됐는데 오후에 이 루크가 이 우연히 이제 하여튼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루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 아들 병실 청소를 안 했냐고. 오늘은 왜 우리 아들 병실 청소를 안 했냐고 따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루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루크의 입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 열심히 아침에 오전에 청소하고 나왔는데 오더니 다짜고짜 날 보고 왜 내 아들 병실은 청소 오늘은 안 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저라면은요 뭐 뻔합니다. 저라면은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가서 청소했다고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따지지 말라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뭐 뻔한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세 분 빼놓고는 다 그렇게 반응할 게 뻔한데 제가 다 보여 세 분 짚어드릴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 집사님 그 세 분 빼놓고는 다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신데 그래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또 그때 그 상황에 탁 닥치면 그렇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청소부 루크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그 아들의 병실에 가서 아들의 병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루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6개월 그 젊은 아들을 6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놔두면서 그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돌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잘못 알고 나한테 청소하지 않았다고 따졌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 했는데 그렇게 서로 또 따져봤자 그 아버지 그 힘들고 마음 지금 아픈 그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가서 그냥 가만히 죄송합니다 하고 청소해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또 혹시 후회라도 알게 되면 그래도 작은 어떤 그런 모습에서 또 그 마음에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구나 잘했구나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닥치면 참 하기 힘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럴 수 있는 이유. 우린 머리론 상상해서 이런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닥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분이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 산이네요. 화냈으니까 억울하고 어떻게 내가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분하잖아요. 오해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모험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저는 여전히 첫 번째 산인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관대산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정말 은혜가 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게 결코 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막 뭔가 내 삶을 뭐 드리고 막 뭔가 희생하고 뭐 앞으로는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루크처럼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일도 있지만 정말 이런 마음가짐 하나만 바뀌어도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루크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만 조금 바꿔도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는 그 하나의 일이요 그게 두 번째 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산이 된다는 의미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에 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어느샌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 하나를 통해서도 그 일이 전달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정말 내 직장에서 보잘것없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청소 하나 열심히 청소하면서 좀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청소해주는, 그냥 묵묵히 청소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며 그것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일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에 있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런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축복들, 그 생명들,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요, 그리 어렵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좀 우리 다 같이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이 일을, 내가 맡겨진 이 일을, 이 터전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받아서 내가 걸어가겠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당장은 또 여전히 섭섭해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2년을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죠? 문둥병자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기보다는요, 정말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래요, 정말 끝까지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져 있냐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옆에 있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삐딱선을 타고 냉소적인 사람이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영혼 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어느샌가 두 번째 산으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크 참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이름도 좋아 보여요, 그렇죠? 루크, 이 청소부 일을 하신 이 루크를 좀 마음에 담으시고, 작은 일이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 산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그래서 정말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정말 천국이 되어져가는, 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염려하고 있고 늘 정말 마음, 그런 삶의 영역은요, 근본에 보면요, 거기는 다 첫 번째 산이에요, 인생에. 내가 그 인생의 첫 번째 산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영역은요, 그래요, 겉보기에는 뭔가를 누리고 막 성공하는 것 같은 것지 모르지만 그 산에는요 늘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 산을요 두 번째 산으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산으로. 두 번째 산으로요. 그래요. 크게 뭘 할 필요 없으세요. 루크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주변에. 그래요. 그러면 루크처럼요. 그냥 공감해주고요. 그래 역지사지 해주고 그런 모습이면 돼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그런 실천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의 삶의 어떤 영역을 두 번째 산으로 하나님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그 영역에서 내가 두 번째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라고. 내가 예수님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역지사지하는 그런 노력할게요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러지 않을게요라는. 그래요. 예수님을 조금씩이지만 제 인격으로부터 좀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꿈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그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루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아버지 그렇게 루크에게서 보았듯이 정말 우리 그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부분들을 두 번째 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인 건 너무 확실한데 왜 그게 나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요. 역지사지할 줄 공감할 줄 아는 정말 두 번째 산, 인생의 두 번째 산 올라갈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이런 나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이 그래서 천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